할렐루야. 이 밤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축복 받는 거 너무 좋죠. 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얘긴데요. 그렇다면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은 축복이다. 사실은 우리는 이 말을 자주 듣고 자주 사용하기도 하지만요, 실상 인간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공감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이 고난인지 혹은 축복인지 각자 마음속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중요한 약속이 생겨서 옷도 예쁘게 갈아입고 화장도 정성 들여서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찍부터 나와서 버스를 탔는데 지갑과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짜증이 섞인 감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매캐한 연기와 함께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냄비에다가 불을 이렇게 올려놓고 온 거예요.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도 집에 돌아오게 돼서 불을 막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까? 고난입니까? 홀딱 탄 냄비를 물에 집어넣고요, 핸드폰과 지갑을 챙겨서 다시 버스를 타러 나갔습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가 물 웅덩이를 밟고요, 집사님은 홀딱 적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버스가 이제 딱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네, 결국 그 집사님은요 오늘 약속을 포기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버스가 사고 나는 장면을 보았어요. 이것은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상황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예상대로 그대로 대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고난이나 축복을 우리의 기준대로, 그리고 그 잠깐의 상황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고난인지 사실상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정의로 고난이란 괴로울 고자 그리고 어려울 난자를 사용해서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와닿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요, 물질에 대한 고난이 가장 와닿는 고민일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의 문제가 가장 큰 고난일 수 있습니다. 또 관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 문제가 가장 큰 고난이기에 고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그것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고난에 대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즉 경제적인 가난이나 궁핍이나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사회나 관계적으로 생기는 여러 역경들이나 심적으로 곤고하고 여러 비천한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것을 모두 고난이라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모두 다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고난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에서 빨간 점들이 보이시고 나라는 게 보이시죠? 거기 나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의 능력이라고 써 있어요. 저 빨간 점들이 문제예요. 근데 나의 능력 안에 있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저는 고난이라 부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역을 넘어서서, 나의 능력의 영역을 넘어서서 나의 바깥쪽에 있는 그 큰 문제들에 대해서 고난이라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들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가져와서 불을 껐어요.
물론 이것도 큰 문제죠. 근데 문제이긴 한데 내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난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죠. 그런데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산에 크게 불이 났습니다. 이번처럼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죠. 그런 것이 바로 고난이 아닐까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들은 우리에게 왜 올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하겠지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예로 들어볼까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에 대해서 비유로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윗은 그 비유를 듣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죠. 그때 다윗이 겪는 고난, 그 죄를 통하여서 다윗이 겪는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아기가 죽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원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고난의 원인이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되는 고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바로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시키셨습니다. 거인 골리앗과도 싸우게 하셨고요, 사울의 시기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도 겪어야 했습니다. 또 그 이방 땅, 저주받을 이방 땅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수모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윗의 인생의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그 일들로 다윗은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연단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은 축복이다가 아니라 고난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과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은 우리의 입에는 굉장히 써요.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쓰지만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좋은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양약이 되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는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한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돼요. 그 후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를 위해서 선포한 모세의 설교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왜 광야를 떠돌다가 한 세대가 죽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어요. 그때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12정탐꾼이 40일간 정탐을 하였는데 이때 돌아온 12정탐꾼 중 10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사람이 우리는 메뚜기고 저 사람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죽게 될 거다 라고 믿음 없는 얘기를 합니다. 저 땅을 절대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듭니까?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텐데 왜 저기서 칼에 맞게 죽게 합니까? 하면서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만 해도 문제인데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회망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때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원망하였던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40일을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만드시고요. 너희가 말한 대로 그 광야에서 죽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떠돌다가 한 세대가 죽고 이제 다음 세대가 지금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의 생활, 너희가 생활했던 그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 생활, 광야에서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사 마침내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세 번역에서는요, 나중에 너희가 잘 되게 하시려 라고 말씀하고요, NIV 성경에서는요, It might go well with you, 즉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You would be prepared to live well, 즉 잘 살아가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으로 훈련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축복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축복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없으면 축복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크게 보면 고난은 축복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난이 축복의 시작점이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선뜻 동의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동의하고 깨닫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난날 여러분들의 모습을 되새겨 보시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고난이 다시금 찾아올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이 고난이 혹시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죄로부터 시작된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대한 사탄의 방해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분별하기는 어려우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죄로부터 시작된 고난이라면요, 우리는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앞으로 너희가 풍족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진다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등 따숩고 이렇게 편안하면 지난 날들이 잃어버리죠. 배가 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재산이 풍요롭게 될 때에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보다는요, 14절과 17절의 말씀처럼 교만하여져서 내 능력, 내 힘으로 자기가 잘나서 된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나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뒷절 말씀인 19절과 20절 말씀에서는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모세의 걱정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모세의 입술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 고난을 겪고 있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전해졌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고난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깨달았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회개했다면 어떤 역사가 쓰였겠습니까? 아마 지금 성경은 조금 다르게 쓰였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건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평안하면 너무 좋겠죠. 때로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풍요로우면요, 하나님을 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이 너무 우리 삶을 차지하다 보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기도할 거리가 없으면 주님을 잊고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죠. 주님을 잊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도 잊혀지게 됩니다.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도구를 통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거리를 계속 주시죠. 왜 이렇게 기도할 거리가 계속 늘어나나? 나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결되었는데 왜 계속 기도할 거리가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기도하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고 부르짖게 하며 죄인을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고난 중에 주님께 돌이킨다면요, 결국 그 고난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이 고난이 혹시 이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봐야만 합니다. 15절 말씀은요, 광야의 생활을 압축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글로만 봐서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사실 광야 생활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생활입니다. 먹을 만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또 기후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굉장히 덥고요,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사람을 죽일 만한 독을 가진 많은 독충들과 뱀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난이었을 거예요, 이 시기가.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리를 끌고 오십니다. 수많은 백성을 먹일 메추리를 한 번에 보내셨어요. 마실 물이 없어 고통받고 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더운 기후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서 그 햇볕을 가려주셨고요, 또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은 분명히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귀한 연단의 시간이 그 광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문제와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그것만을 보고 쪼그라들게 됩니다. 무리를 걸어오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요청하여서 말씀으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무리를 신기하게 걷게 되었지만 언제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에게 닥쳐오는 그 파도를 볼 때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덮쳐오는 파도를 보자 베드로는 두려워서 자신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힘으로 지금 무리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두려움과 의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저 파도가 나를 덮치면 어떡하지? 내가 빠져 죽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미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을 알았어요.
아니, 지금 믿기지 않게 자신을 무리를 걷게 하시는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방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떨며 파도를 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 역시 크신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능력보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고난보다 크신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그 그림을 좀 더 확장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잘렸는데요. 조금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아까랑 같은 부분입니다. 네,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고난과 큰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큰 문제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죠.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지전능한 주님이 되시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고난의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보다, 우리의 모든 능력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통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많은 고난과 맞닥뜨리지만요, 아버지 되신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만나서요, 혹시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이에요?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요, 꼭 말씀하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분들이 이 찬양을 하는 걸 들어보면요, 참 그 찬양의 고백 안에 수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진정한 고백이 절절히 느껴져서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지키셨던 그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또한 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 고백했던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더욱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아니 고난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고난을 받으라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로 인한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들 속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악을 행하여 고난을 받지 말고 선을 행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어제 제가 청년부 예배 가운데서 Q&A 시간에 신앙의 여러 질문들이 나왔어요. 제가 드렸던 대답 중에 이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자라가다 보면 그 신앙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 말에 덧붙여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이 죽고 사는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걸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고난의 걸음을 직접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요,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은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아주 흠없는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고통을 받으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던 그 이유는 이사야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만민을 살리시기 위한 그리스도인인 예수님의 발걸음이 고난의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발걸음이 고난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거부하고 거절하죠. 그냥 영광만, 그냥 천국만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또 받아야 합니까?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길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물론 고난은 두렵고 떨립니다. 고난은 정말 받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정말 사랑하는 분이 걸어갔던 그 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분이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함을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길에 과연 고난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축복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끝인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고난의 통로를 지나가야만 천국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끝은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세상에 맞서 온전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들을 위한 그 고난의 발걸음을 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고난의 통로로, 십자가의 통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아름다운 천국,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그것을 누리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가 쉽게 고백하고 또 자주 부르는 찬양이지만요, 이 찬양의 고백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그리 쉽지 않은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과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곤고하고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지금 고백이 앞으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있을 때 찬양할 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죄로부터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 받는 그 고난,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려는 그 고난들 모두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우리의 큰 상급이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승리케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